가끔 페이스북을 보면 몇 년 전 오늘 이러면서 옛날 사진이 올라옵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제 아이들은 과거의 모습이지만 아직도 제게는 생생한 장면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제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바로 누워있다가 몸을 뒤집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몸을 뒤집었던 건 새로운 도약이었지만 제 아이들에게 위기였습니다. 엎드려서 숨을 쉬기 어려웠는지 아마도 살려달라고 얼굴이 벌개져서 울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끙끙거리더니 엎드려 있다가 몸을 바로 뒤집더라고요. 이제는 엎드려 있어도 죽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두 발로 걷고 말을 하고 책을 읽고 쑥쑥 자라더니 사춘기 때는 뇌를 가출시켰다가 이제 좀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신기합니다. 아이의 삶에도 성장과 도약이 있는 작은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게도 역사적 전환점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특별히 기념하는 1919년 3.1운동은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낡은 민주주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2016년 촛불 집회는 국가의 존재 의미를 물었고 공동체에서 약자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그 역사적 전환점들은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을 기술합니다. 사도행전 본문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축소되거나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하고 소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예수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분파였던 사두개파, 바리새파, 젤로파 등은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오히려 더 급격하게 증가하며 확산되었습니다. 당시 종교 분파들이 소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기독교가 정반대로 폭발적 성장을 하게 된 전환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 전환점은 놀랍게도 베드로의 꿈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도 먹는 꿈입니다. 곧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본문에서 음식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아침을 굶으셨거나 당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은 음식 얘기에 너무 몰입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베드로는 꿈을 꿉니다. 하늘 보자기에 쌓여 땅 위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음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은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유대인인 베드로는 정결한 음식만을 먹고 살았습니다. 또 구약은 유대인이 따라야 할 까다로운 음식 규정을 율법으로 제시합니다. 속된 것과 정결하지 않은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속된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대부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유대인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는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돼지와 뒹굴면서 완전히 상종 못할 인간이 됩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 더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랍비 모세 마이모니드라는 12세기 유대인 학자는 돼지고기를 금하는 주요 이유를 돼지의 습성과 먹이가 매우 더럽고 혐오스럽다 하는 데 두었습니다.
돼지는 똥을 먹고 더러운 데서 뒹굴기 때문에 혐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돼지를 연구해 보니까 돼지는 청결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똥을 먹는 경우는 먹이를 제대로 주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또한 오물로 더럽혀진 진흙탕보다는 깨끗한 진흙탕을 훨씬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돼지는 생활 습관으로 볼 때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랍비들과 학자들은 왜 돼지고기를 신의 명령으로 금했는지 더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학자는 잘 익히지 않은 돼지고기에서 흡입될 수 있는 선모충병 때문에 돼지가 금지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레위기 11장 1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좋으니라 는 말씀에 근거해서 돼지는 쪽발이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이라 제자리에 있지 않은 동물, 그래서 불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읽은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소, 양, 염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인간이 소화하기 어려운 풀이나 짚을 먹고 사는 데 비해 돼지는 인간이 먹는 밀, 옥수수, 감자, 콩 등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농작물이 풍부하지 못한 중동에서는 적합하지 않았고 실제로 돼지를 치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지만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 때 생존과 번영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신의 계명으로 금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용하실 때 생깁니다. 인간은 당황스럽지만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피조된 자로서 창조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주시고 다시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당혹스러웠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직관을 버리고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인간은 겸손히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유대 기독교인들은 베드로에게 왜 깨끗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냐 하고 묻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냐 하는 점인데 유대인들은 이방인 구원에는 초점을 두지 않고 베드로에게 왜 선을 넘어섰는지를 질문합니다. 종종 변화가 필요할 때 비판하는 이들은 작은 일 혹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집착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일과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한 사안의 경중을 따져볼 때 그 식사는 사소한 일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 그 사소한 일은 너무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과 속이 분명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영역에 있었고 이방인들은 속된 영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도는 그들에게 불변의 영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도 그 견고하고 오래된 벽을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로 형성된 자기 정체성에 너무도 익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비판을 일축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 베드로는 가장 핵심적인 제자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제자 선출에 앞장서고 설교를 통해 3,000명의 신도들이 한 번의 세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을 치료해서 걷고 또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치유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자신에게 덮이기를 바랬고 실제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죽었던 다비다, 그리스어로는 도르가를 살려냅니다. 다비다를 살려낸 직후 벌어진 일이 오늘 본문의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벌인 기적은
예수께서 하신 일과 거의 비슷합니다. 부활만 빼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신 것보다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고 내가 반석이다 라고 말하며 반대파들을 위압적으로 일거에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일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강조를 합니다. 주체는 인간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유대인의 반발에 직면해서 자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역사, 계시, 꿈을 그 사람들에게 내세웁니다. 자신이 이뤄온 기적에 비춰볼 때 베드로의 꿈 이야기는 설득력이 많이 약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베드로의 이야기에 동의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18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열렬히 환영했다는 표현이 아닌 걸 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용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인정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불씨로 남아서 선교의 여러 갈등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등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은 오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 유대 기독교인의 반응처럼 오랜 신앙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형식과 틀로 고착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복지부동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변화에 소극적으로 반응할 때 혹은 변화를 거부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영혼 없는 인간이라고도 합니다. 신앙인들도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가 아니면 복지부동하거나 아니면 영혼 없는 반응을 보이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복지부동하게 되는 이유는 깊고 오래된 신앙이 쉽게 석화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 하려고 그를 택하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목적보다는 선택의 대상인 자신들에 더 집중하면서 신앙을 민족적인 것으로 축소시켰고 하나님의 뜻은 희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냐가 아니라 왜 너희는 유대인인데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느냐입니다. 왜 설레발을 쳐서 우리가 획득한 신앙을 뒤흔드냐 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집요하게 신앙과 하나님을 사유화하려는 일군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인 꿈으로 조곤조곤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음을 천명합니다. 음식 규정, 성과 속, 할례와 무할례를 단숨에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버린 말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수백 년을 지속해온 음식 규정이나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짓는 할례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 앞에서는 무의미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회개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에 들어섰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회개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오랜 신앙으로 구축해온 습속이나 전통, 잘 짜여진 규례와 법칙 혹은 상징적 행위와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신학자 한스 퀼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 이렇게 일갈합니다. 우리는 회개를 설교해야 한다. 사람들을 흔들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한다. 금욕주의 정신으로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가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요청하는 즉시 순종하는 정신으로 매일의 세상 생활을 해 나가야 한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개혁되고 다시 개혁되어야 하고 날마다 개종되고 다시 개종되어야 한다. 그는 회개를 개종과 연결시킵니다. 개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철저한 회개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교에 요청을 합니다. 회개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의 히브리어적인 의미는 1차적으로 뉘우침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그 본래적인 의미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유배 생활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이방신의 공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성서에서 말할 때 죄의 고백도 포함되지만 그 주안점은 통회나 슬픔이나 죄책감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회개의 진정성은 눈물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를 물과 연결시켜서 설명해야 한다면 눈물이 아니라 땀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꾸고 또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용서는 물물교환 품목이 아닙니다. 회개와 용서를 교환하려는 태도는 중세의 면죄부와 다르지 않습니다. 회개의 말과 고백이 용서를 구매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회개의 고백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철저한 전환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우리 자신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작지만 분명한 회개들이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과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스에서 회개는 히브리어의 회개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스에서 회개는 우리의 정신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사회화로 생긴 결과입니다. 우리는 성장하며 사회화 과정을 겪고 거기서 배운 것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세대차가 생기고 지역차가 생기고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시야와 정신을 거스르고 극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회개입니다. 문화가 통제하는 마음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여러 과정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전환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기대와 예상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길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길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유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그 길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동참하는 첫걸음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 주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 시간 생각하며 조용히 묵상하시겠습니다.